구원의 확신 9번 성령을 받았는가.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진리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받은 후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 듣고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다 알고도 범하는 죄를 말해요. 그러면 한마디로 어떤 죄를 말할까요? 믿지 않는 죄를 말하지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믿지 않는 죄는 영원한 죄라고 하셨지요. 영원한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진리에 대해 한번 상고해 볼까요? 진리 대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죄를 대속하셨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율법의 완성이 되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지어졌어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 손에 만물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생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서 따라다니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세세토록 영광이 있게 돼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에게는 심판권이 있어요. 짐짓 죄를 범하는 것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범하고 있는 죄를 말하는데 그게 뭘까요? 원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고 하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지옥 간다고 하고 타락하면 지옥 간다고 하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은 지금 짐짓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고 구원하신 것을 믿지 않고 모두 자기가 행한 것으로 여전히 지옥 간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다 알고도 다른 교훈에 빠져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다가 그 다른 믿음으로 다른 곳으로 지옥에 가게 돼요. 히브리서 10장 27절 말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다 알고도 짐짓죄를 범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마음이 편할까요? 무서울까요? 무섭지요. 그 영은 평안할 날이 없고 항상 두려워 떨면서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을 점검해 보면 어떻게 하나같이 지옥 갈 믿음인지 짐짓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안타까워요. 히브리서 10장 28절 말씀.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의 법에 어디에 있는지 볼까요? 신명기 17장 6절에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구약의 율법을 범했을 때에도 두세 증인이 있으면 긍휼함을 입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 다 알고도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밟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고의적으로 밟고도 부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요? 이런 자들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고 하셨지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분명히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의 피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예요. 이런 자들은 어떤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당연히 받을 형벌이 기다리고 있지요. 그 형벌이 어떻다고 하셨나요? 받을 형벌이 더 중하다고 하셨지요. 받을 형벌이 더 무겁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보다 알고도 이렇게 짐짓죄를 짓는 자들은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돼요. 다 안다고 고집부리지 말고 내 믿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믿음인지 점검 받아보세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말만 믿는다고 걸치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마음에 뿌리고 생수 대신 예수님의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만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왜 부르실까요? 우리를 거룩게 하시려고 부르셨지요. 그러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주셔요. 예수님 안에만 지옥 갈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속히 나오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 말씀.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저버리는 것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나 의리를 잊거나 어기고 거부하고 그스르고 거역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거부하고 나오지 않으면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속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나와서 거룩함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데 돌아올 수 있을까요?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르세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 받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나요?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그리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장사 지내지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며칠 만에 살아나셨나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이 믿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사함을 얻으면 주님께서 또 선물을 주셔요.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요.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믿음으로 받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이 믿어질 때 침례도 받고 제사함도 받고 성령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에 아멘하고 받아야겠지요. 자, 여러분은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최고로 잘하신 거예요. 10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마귀를 미혹하는 마귀라고 했지요. 마귀가 최초에 어떻게 미혹했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마음의 주인을 바꾸면 죽는다고 하신 거예요. 생명의 주를 떠나면 당연히 죽게 되지요. 로마서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선악과 먹은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것으로 해석했지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누가 들어왔을까요? 악한 마귀가 들어왔지요. 마귀가 마음에 들어온 후로 마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1장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것은 다 어디에 있었나요? 마귀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주인 삼은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사형을 받게 되지요. 로마서 1장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주인 삼은 결과 사형을 받게 되고 죽어 심판받고 지옥에 가게 돼요.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가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여서 먹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을 쫓아오게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기로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단의 간사함께 미혹당하면 문제는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두려워한다고 하셨어요. 진짜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고 깨끗게 하셨고 거룩게 하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갈 죄는 여전히 가지고 있지요. 날마다 짓는 자범죄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당연히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큰 소리 치면서 너무나 많은 자들이 이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온통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요. 구약 말씀에서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하셨나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들이 잘못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교인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하셨나요? 거짓 목사가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예수를 가르쳐서 전부 지옥 가고 있지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교회에서 성경 말씀과 다르게 가르치는데도 전혀 모르고 받아들이고 있지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교회에 거짓 사도, 거짓 일꾼들이 분명히 있어요. 간사스럽고 교묘하게 속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변장하고 목사와 사역자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은 목사의 직분뿐만 아니라 강명한 천사로도 변장할 수 있으니까 정말 삼가고 조심해야겠지요. 그러나 이들의 결국은 다 자기 믿음대로 지옥 가게 돼요.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모세의 법대로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가 크게 문제가 되었지요. 사도행전 15장 5절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믿고 주장하는 자가 2000년 전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진짜 참복음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하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니에요. 갈라디아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리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받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기 때문이지요.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주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게 돼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종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 큰 죄 지으면 바동건도 잃어버린다고 하고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과 자살을 하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다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기록된 성경 말씀에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지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지옥 갈 죄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죄 외에 다른 어떤 말을 해도 다 거짓말이에요. 본문 말씀에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나 적 그리스도나 거짓 목사는 결국 지옥에 가서 이렇게 세세토록 밤낮 형벌을 받게 돼요. 계시록 20장 11절 말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주원이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심판권을 다 맡기셨어요. 심판을 하실 때는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도 땅도 없어요. 그러면 우주 공간이 엄청 넓겠지요.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서 물은 대소는 물론이란 말과 같아요. 말할 것도 없이란 뜻이에요. 대소는 큰데 작을소. 사물의 크고 작음을 말해요. 큰 것과 작은 것, 큰 자나 작은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그런 뜻이에요. 죽은 자들 중에 나이가 많은 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어려도 죽지요. 죽은 자는 다 여기에 섰다고 했어요.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은 뭐라고 했나요? 생명책이라고 했어요. 책들 속에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낱낱이 기록해 놓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심판하셔요. 다른 복음이나 신학이나 각 단체나 교단의 교리나 교회의 전통이 기준이 아니고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심판하시니까 이제부터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대로만 믿으세요. 계시록 20장 13절 말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닷속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겠지요. 또 전쟁에 죽은 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겠지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나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이유로 죽었든지 죽은 자들은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부모가 지은 죄는 부모가 받고 자식이 지은 죄는 자식이 각각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20장 14절 말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연못에는 뭐가 있나요? 물이 있지요. 불못에는 뭐가 있을까요? 불이 있지요. 그 불 속에 사망도 음부도 던져버리는데 사람이 죽는 것도 이제 없으니까 죽어서 모여 있을 곳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겠지요. 이 지역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맑은 공기 마실 수도 없고 깜깜하고 다시 밝은 빛도 못 보고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해도 응답도 되지 않는 곳이에요. 마귀와 거짓 목사와 거짓 교인과 믿지 않는 자가 다 이곳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형벌받게 돼요. 이들이 왜 지옥 가서 세세토록 형벌받는지 그 정확한 이유가 뭘까요?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여기서 자기가 잘못을 많이 저질러서 지옥 들어갔다고 했나요? 큰 죄 지어서 지옥 갔다고 했나요?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철저히 회개해 기도 안 해서 지옥 갔다고 했나요?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 많이 하지 못해서 지옥 갔다고 했나요? 성경 말씀에는 무엇 때문에 지옥 갔다고 했나요?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못해서 지옥 갔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복음에 더 이상 속지 말고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만 믿으세요. 윤리도덕이나 철학과 학술과 신학대로 믿으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절대 기록되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겠지요. 다 같이 암송.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참 잘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절대 심판도 받지 않고 확실하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최종 결론은 왜 지옥 갈까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새 생명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출생하면 출생신고하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갈 사망의 명단에서 천국 갈 명단에 생명의 명단으로 옮겨주셔요. 오늘 이 예수님을 믿고 모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겠지요. 자, 여러분의 이름이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까? 계시록 3장 1절 말씀.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는 두아디라로부터 남쪽으로 약 48km 지점에 있는 성으로서 빌라델비아로 가는 길에 있어요. 이곳은 헤르무스 강과 투몰루스 산 사이에 이찬 작은 도시로서 외곽에 수백 개의 무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고 해요. 이 도시는 도시의 세면이 천연적으로 모두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군사적 요충지기도 해요. BC 700년경부터 BC 546년까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대단한 영화를 누렸으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곳을 점령한 후 약 200년의 시간이 의미 없이 흘러갔고 급기야 알렉산더 대왕의 치세를 거쳐 BC 133년 로마의 송령이 되었어요. 그 후 지진으로 도시가 완전히 붕괴되기도 했는데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때 재건 허락을 받아 다시 도시를 복구했고 그것을 기리기 위해 그곳에 티베리우스 사원을 건립되기도 했어요. 클라우디스 황제가 이곳에 수로를 설치했고 이 도시 역시 소아시아의 타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신전이 있었는데 위대한 어머니로 불리는 시벨레 여신이 이 도시의 수호신으로 섬겼고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를 위한 신전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과 필적할 정도로 웅장했다고 해요. 근데 이곳 사람들은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팩톨루스 강에서 사금을 채취해 수입을 올렸으며 양털을 가공하는 모직, 방직, 염색 공업을 주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했대요. 그나 AD 2세기경 도덕적인 퇴폐로 인해 완전히 몰락했으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도시는 폐허로 남아있대요. 근데 이곳에 어떤 경로를 거쳐 복음이 들어왔고 교회가 개척되었는지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고 단지 아시아의 뛰어난 주경 신학자요 변정가로 알려진 멜리토가 2세기경 4대 교회의 감독을 지냈다는 사실만이 확인됐다고 전해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일곱 영은 천사를 말하고 일곱 별은 교회 목사님을 말해요.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 어린 양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지요.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지요. 본문 말씀에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떻게 살아있는데 죽은 자일까요?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것을 말해요.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떤 실수를 했나요? 사탄 말에 속아서 마음의 주인을 바꾸었지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마귀한테 속아서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속여서
선악과 따먹게 하고 마귀가 주인 노릇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게 되었어요. 교회 간판은 붙어 있는데 실상은 생명을 잃은 사대와 같은 교회가 너무나 많지요. 계시록 3장 2절 말씀.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지금이라도 빨리 깨닫고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하셨어요. 굳게 하는 게 뭘까요? 강하게 하라, 힘을 넣어주어라, 일으켜 세워라, 튼튼하게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빨리 살리라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로 오면 살릴 수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로 오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면 양심의 악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악한 사탄의 속임수를 알게 되지요. 악한 사단을 주로 삼고 있으니까 몸이 더러워지지요. 생수 되시는 예수님의 맑은 물로 몸을 씻고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참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사실이 깨달아지셨나요? 예수님을 통해 마음도 몸도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지혜로운 사역자이고 행복한 사역자예요. 계시록 3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처음에 어떻게 들었으며 또 어떻게 믿었는가를 돌이켜보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언제 오신다고 하셨나요? 도적까지 오신다고 하셨지요? 도적이 올 때 온다고 미리 전화하나요? 아니지요. 몇 시에 들어올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언제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지금 예수님 맞을 준비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4절 말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고 하셨지요. 숫자적으로 볼 때 많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겨우 몇 명이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고 하셨고 그들은 합당하다고 하셨어요. 합당하다는 것은 어떤 기준, 조건, 용도, 도리에 꼭 맞는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합당하려면 믿음이 온전해야겠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을 때만 우리가 깨끗하고 의롭고 온전하고 거룩함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보기가 정말 힘들지요. 주님도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이 몇 명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할까요? 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생손의 식구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겠지요. 계시록 3장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 흰옷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흰옷이 어떤 옷일까요? 구원의 옷, 의의 그 옷, 제일 좋은 옷이지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갚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흰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죄를 이겨야 되지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지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하나님부터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거듭 태어날 수 있지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은 온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크신 분이시고 예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야겠지요.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비록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세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얻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도록 사망 권세에서 이기셨어요.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십자가로 율법을 도말하셨고 죄하여 버리셨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로 승리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흰옷은 어디 가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로 가면 흰옷을 살 수 있어요. 본문 말씀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 이름이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암송.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어요. 어떤 조건으로 기록하신다고 하셨나요?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신하신다고 하셨지요. 한번 기록하시면 절대 지우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대로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야 속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을 때만 예수님께서 책임지셔요. 대학 시험에 합격하면 온 식구가 기뻐하지요. 이 대학 시험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마음 졸이고 준비하는데 정작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등한히 하고 있어요. 지금 천국 명단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확인하고 속히 준비해야겠지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호명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영생을 얻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어요. 계시록 3장 6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지요. 진짜 복된 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생소의 식구들은 오늘 모두 이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은혜를 받는 가장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계시록 2장 11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어디 가지 않을까요? 둘째 사망은 곧 지옥에 가지 않아요. 계시록 2장 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하주니, 하나님의 낙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미국에 있나요? 호주에 있나요? 그러면 중국에 있나요?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있지요. 이기는 자는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해 주셔요. 주원이 생명나무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영생의 열매, 참된 신령한 음료, 참된 신령한 양식이세요.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이김과 진정한 승리는 예수님 손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과 모든 권세도 주권도 예수님 손 안에 있고 만유의 머리가 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어야겠죠. 그러면 어린 양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어요. 아멘.